기도하자. 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후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원래는 지금 뭘 해야 돼? 감자에 씨눈과 같은 생명의 말씀, 이것이 계속 가야 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믿음이란 뭔가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에서 이제 절대 의존을 가야 되는데, 이제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를 많이 느껴.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아. 전혀 어렴풋하게 하면서 계속 부르는 복음송가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 근데 준비한 사람이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유효가 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말하잖니.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그 당사자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앞에 갔었을 때 내가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내게서 떠나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니? 뭐 100%, 1000%, 1000%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 너 왔냐? 아이고, 우리 유나 왔구나. 막 이럴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아,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너 누구냐? 후아유? 나는 몰라. 아이고,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잖아요. 너는 불법을 행했어. 근데 그 시간은 어때?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야.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 그럼 어디로 가는 거니? 지옥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아, 합법적인 길인가? 불법적인 길인가? 내 길이 정확한가?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오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감자의 신음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할 때, 맨 처음에 before와 after를 가르는 구절이 뭐였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원리가 다른 뜻으로는 예수님하고 혼인한 관계야. 그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사실은 예수님하고의 혼인 관계가 정혼이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누군가가 5월달에 결혼을 하잖니? 그러면 미리 날짜를 잡아놓고 그 안에 막 뭐 포토샵 아니 뭐 사진 찍고 그러지. 웨딩 뭐 포토 찍고 그러잖니.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날짜를 알아 몰라? 이미 다 우리끼리 정해놨어. 근데 이스라엘 풍습,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쓰여지는 비유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이 읽을 때 아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하도록 해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을 먼저 알아야 돼. 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이 영접이라는 것이 영접하는 순간 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은 뭐냐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자 여기 봐. 남자하고 여자가 이 딱 하는 것을 정혼했다 그래. 정혼. 뭐 우리말로는 약혼한 거야.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가 결혼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약혼을 해놓고 결혼 날짜를 우리끼리 다 해갖고 우리
우리 결혼해요. 그럼 언제 해? 내년 5월에 뭐 8일 날 해요. 이렇게 다 안다고. 근데 이스라엘 풍습은 남자가 약혼을 딱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뭘 하냐면은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거쳐 집을 마련해. 그래가지고 이 집은 누가 마련해 주냐면 아버지가 마련해 줘. 근데 아버지가 마련해 주는데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 이 아들이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 집을 다 준비해 놓으면 이 동안에 이 여자는 이 남편이 다시 오실 그날을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그러니까 신부 단장이 안 됐으면은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19장 계시록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옳은 행실이라 그래. 옳은 행실. 어디다 뒀대? 여기 있다.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한 자만이 남편을 만날 수 있어. 여자만이, 신부만이. 그것이 에스더에서 보면은 여기 2장 12절에 보면은 아하수로의 왕의 그 홀이 있어요. 이렇게 홀이 있으면은 만약에 안에 그냥 아무 때나 여보 그리고 지금 세대같이 그렇게 남편인데도 못 만나. 언제나 그 홀이 만약에 옛날에 영화 보면은 코바디스가 이렇게 탁 있으면은 그 경기장에서 막 싸워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딱 졌어.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사람을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딱 코바디스를 쳐다보니까 코바디스가 이렇게 하면은 살려주란 말이야. 죽이지 마라.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면 죽여라. 그런 말이랑 똑같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때만 이 신부를 맞이하러 와. 데리러 와. 지금 이해가 가냐? 내 말이 어렵냐? 쉽냐? 이해가 가야 돼. 자, 다시 말한다. 약혼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 근데 이스라엘 풍습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 뭐하러 가? 집을 준비하러 가.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야. 잠깐 보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것이 누가 지금 하는 일이야? 신랑이. 그러니까 누구 집으로 가?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함께 살 집을 누가 준비해 준다고? 아버지께서. 그러면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놓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늘 신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고 보내는 날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휴거되는 그날은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왜? 아버지가 집을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들도 이 아버지, 우리가 살 집을 언제, 거처할 곳을 언제 했는지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네가 가서 이제 이렇게 전부 신부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도 그때서 알고 오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더더욱 알까 모를까? 몰라. 그런데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는 모든 것은 이단이야.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다 쓸려가잖니. 여기까지 이해가 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건 거처는 누가 예비하지? 아버지. 잘 들어야 돼. 오늘 너무 중요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오늘 제목이 뭐니? 영접이네.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띵동댕 이거야. 그래서 아하수로의 왕이 호를 가지고 에스더가 아하수로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해. 기름으로 목욕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아하수로 앞에 왔을 때에 아하수로가 아까 코바디스가 이렇게 하면 살려, 이렇게 하면 죽여, 그런 것처럼 그 홀로 들라 해라 할 때만 들어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 법칙이야.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이고 안 저요, 저 왔어요,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우리 아들 의사 만들어서 선교사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 멋대로 해야 돼. 합법대로 해야 돼. 그 합법을 하려면 그 법이 뭐인 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지금 마태복음 25장 6절을 전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로 해석을 하고 있어. 마태복음 25장 6절이 뭐라고 한 줄 아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고. 틀려. 원어로 쭉 보면은 자 지금 뭐에 대해서 하지? 영접에 대해서 하는 거야. 꼭 빨리 오라 하면 꼭 늦게 와갖고 꼬리 띄고 아니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낙지한 사람 그래갖고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해 또. 자 봐봐. 중요하다니까. 중요해 안 해?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로 끝난다. 또 다른 의미는 뭐다? 예수님의 신부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하고 약혼한 사이라고 우리는. 그럼 우리 지금 신부는 뭐야? 신부. 우리의 지금 신부는 뭐다고? 아니 신부는 신부라니까.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 지금 신부는 계속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올인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 내 신랑인 예수님 빼고 돈 생각하고 출세 생각하고 아들을 핑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딴짓거리 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한다고. 이거가 지금 신랑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계속 영광 돌린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물론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그것은 괜찮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부는 오로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 신랑이 오실 것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을 기름을 준비한다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날까? 성령님. 또 누구 생각이 날까? 그리스도. 그러면 따라오는 성경 구절은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것을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어? 아까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때 세마포를 입혀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 오실 것을 계속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세마포를 입혀주는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로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등과 기름 그러면은 뭐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지?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뜻이 뭐다 그랬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내 안에 계셔. 이분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랑을 맞고 준비하려고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고. 이해가 됐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영접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라고? 신부. 신부의 지금 도리는 의무는 뭐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접하는 자 할 때 영접이 뭐라 그랬지 그때? 람바노는 이미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내가
이렇게 테이크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셔. 이 예수님을 내가 내 신랑으로 맞을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될 거야. 하고 내가 딱 의지를 실어서 선택을 해서 내가 취하는 거 테이크해서 홀딩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영접이야.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영접이 단어가 하나잖아. 근데 언어로 보면은 단어 의미가 두 개야. 아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탁 취하는 람바노. 그 다음에 아판테시스. 근데 람바노는 내가 취하는 거고, 아판테시스는 신랑이 나를 취하는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단어가 몇 개? 하나. 언어로는 의미가 두 개. 그때도 말했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시편 1편 1절로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형통이 하나인데 그 언어의 뜻은 뭐다 그랬어? 만사 형통도 되지만 돌격. 만약에 돌격이 뭐야?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무서워. 이것이 아니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나는 네가 그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로 가서 뿅 죽여버리는 그것이 형통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나만 알고 있다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이 형통이듯이 영접이라는 것이 내가 취하는 영접이 있고 람바노, 그 다음에 아판테시스, 이게 의미가 두 개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또 보면 여기도 아판테시스야. 그러니까 여기 한국어는 하나지. 영접이라는 단어 하나. 근데 성경어로는 람바노하고 아판테시스 이렇게 두 개야, 두 개. 성경어로는 두 개야. 근데 이 순서로는 세 개야.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접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영접하는 자,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지. 여기가 중요해. 요것도 아판테시스고 마태복음 25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도 아판테시스야. 지금 아판테시스가 한국말로 뭐라 그랬어? 영접. 근데 봐봐. 근데 이 세 개로 나누는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여기가 자녀되었고 신부되었어. 그러면은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마태복음 25장 6절이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신랑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딱 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맞는 마지막. 그래서 이것이 시작, 결혼식 시작, 신부 준비 과정, 이것은 끝. 이렇게 돼. 이 말이 이해가 가냐?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네. 이것이 람바노야. 근데 이 두 개는 아판테시스인데 이것은 밤중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 이것을 휴거로 말해버린다고. 틀려. 저것은 언제 아빠 곧 오시겠네 문소리 나는데 아빠일까? 엄마 곧 오시겠네 엄마일까? 이렇게 계속 아빠일까? 엄마일까? 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계속 그쪽을 향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뭐다 그랬어?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것이 뭐다 그랬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엇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시와 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야 너 가서 너 성도들 이렇게 신부들 데려와. 그때 예수님도 그때서야 알아.
그리고 오시는 그것이 어디서 오시냐?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아이고 82억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여기 천장에 있다고 하자. 이거 다 자석이야. 그러면 여기에 못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못이, 이 자석이 이리와 못아 이리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이렇게 끌려 올라가니? 여기가 전부 강한 이렇게 그 자석이다 하면은 못들은 휙 들어가 버리지. 그런 것처럼 온 우주가 하늘 얼마나 넓고 넓냐. 그것이 예수님이오셔. 그만큼 이렇게 자력이 있을 때 온 세계에 너부러져 있는 이 82억이 한순간에 휙 붙어버리는 것이 끌어올림. 그것을 캐치업이라 그래. 그것을 하르파조라 그래. 그것이 휴거야. 끌어올려, 하르파조, 캐치업, 휴거.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휴거라고. 근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receive라 그래. receive. 배구를 이렇게 탁 공을 던지면 받아 할 때 이 receive 하는 것이야. 근데 마태복음 25장 6절 아판테시스는 영어로 meet야, meet. 만나다. 둘이 만나는 거야. 저 이해가 가고 있지? 이거 너희들 정말 오늘 잘 들어야지 너희들이 정말 휴거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는 것은 수동태야, 수동태. 이렇게 살았던 예수, 신부 단장을 했던, 신부 준비를 했던, 신랑을 기다리고 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로 살았던 사람은 저절로부터 못이 나 좀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니 못이 그렇지 않지. 근데 만약에 이 탁상에 있는데, 교탁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얼마나 크냐. 근데 저것은 확 안 붙잖아. 뭐가 없으니까. 속성이, 자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가 내가 믿음이 산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거 다 팔아서 구제를 했고 내 몸을 불살라줬어. 그 사람 못에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지. 왜? 성경에서 nothing이라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어. 그래놓고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람은 이 자석하고 붙는 거야. 지금 이해가 가고 있지? 오래 참는 것이 대단하냐? 몸을 불살려준 것이 대단하냐? 오래 참는 것이 합법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은 똑같은 아판테시스인데, 아판테시스 마태복음 26절은 이 빨간 걸로 해졌지. 예수님 신랑 맞을 준비,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적 신부의 삶이야. 그러니까 삶이 휴거가 되는 거지 내 입이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교회 덜렁덜렁 다닌다고 해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럼 신부를 준비하는 거지? 이게 마스터키겠지. 아까 본론으로는 딱 말했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그저께도 누구한테 물어봤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생각에서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셋째, 이제 엄마니까 셋째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것이 우상이다 그랬어. 그 사람은 붙을까 못 붙을까? 못 붙지. 왜? 옆에 있어버리니까 가운데. 그것이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 그러면 그리스도는 봐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셔. 우리는 여기 예배당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창세 전부터 존재 자체시니까 하나님은 이걸 전부 한눈에 보고 계셔.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을 안에 갇혀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세요. 계속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이 좀 너희가 이해가 가려면, 하민이가 이해가 가려면, 내비게이션 엄마하고 차 타고 가지, 하민이. 그러면 엄마는 지금 저기 뭐 어디 목포를 간다 하면 길을 잘 알까? 모르지.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좌회전은 300m에서 좌회전하세요. 500m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저까 어떻게 갈까? 이리 갈까? 아니 이리 가면 맞을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네. 뭐만 들으면 돼.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알았어요. 내재감사.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면 돼. 근데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300m 좌회전 가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자가 엉망진창 혼돈 상태로 살아. 안 좋아. 이해가 됐지? 오늘로 교회 잘 왔지? 그래서 소희가 걱정을 안고 사는 거야. 너 정말 잘 왔어. 자, 봐봐. 얘들아.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300m 앞에 가세요. 우회전 하세요.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그대로만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딱 와 있네.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근데 나는 그냥 살았는데 목적지가 어디야? 아버지 집. 가서 딱 있는 거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돼. 이 원리를 알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건 했지. 이건 람바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건 했잖아. 지금 영접했지 다. 지금 너희들 신분은 뭐야?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의무가 뭐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이 신랑 맞은 준비를 하는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름 준비하는 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삶에서 계속 모든 생각이 우리 예수님 오시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뭐지? 계속 입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아까 내비게이션처럼 앞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지야 너 지금 좀 이따 저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가거라 라라라라 글 안 해. 그것을 잘못하면은 아까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놓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 그냥 맡겨놓고 그냥 해. 한데 다음에 보니까 어머 그리스도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셨네. 이 다음에 고백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하나님 뜻이 뭐니? 빨리 말해봐. 맨날 말해줬잖아.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 봐봐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하려는데 내가 이거 내 마음에 들었다.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건 쏟고 있는 거야. 뭐라게?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빵점 맞아버렸네.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어쨌어? 지금 내 심정은 어때? 나 미치겠어. 저것들은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보고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시험을 못 봐갖고 나 정말 이 학교를 졸업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멍청인가? 나 이거 바보 멍청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까? 막 이런 것이 아니다고. 어때? 그때 딱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를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가가지고 내가 동의가 되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니야.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 이번에 꼴등 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씨를 뿌리면 내 마음이 평강이 되면서 이 안에 내가 없어지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셔버려. 아까 조건까지 굉장히 나 창피하고
바보 멍청 모질이 막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진대. 그것이 뭐다?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지? 오늘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뭘 살아야 돼? 이 아판테시스 삶을 살아야 돼. 이 맞이로 나오라 이 말이 아판테시스야. 근데 여기 봐보자. 맨 끝에 여기 보면 어디 있지? 어디가? 여기 봐봐. 얼마나 웃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 언어로 뭐라 하겠다고? 람바노 그랬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라. 지금 주체가 누구야? 예수님. 그러면 누가 들어와? 상대가 들어와. 그러니까 상대를 맞아 들이는 것은 원어로 뭐다? 람바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 단어도 람바노.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그 단어도 람바노.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아야. 그럼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여기를 풀어놓은 것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돼? 깨어있어라다. 깨어있어? 마태복음 아까 25장 6절에서 신랑이다 맞으러 와라. 그때 탈락이 안 되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어? 깨어있는 것이 뭔데? 이걸 시원하게 말해줘야 되잖아. 그 깨어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뭐냐? 뭘까? 말씀에 내재감사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 그래. 그러면 또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오케이? 지금 이해가 가고 있지? 하민이 이해가 가냐? 하민이 이해가 가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해만 갈까? 삶으로 살아야 될까? 삶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또 어떤 일이 당했어. 어머, 억울한 말을 들은 거야.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했대. 그때 억울할 때 누가 다 아셔? 그리스도께서 아시지. 그러지? 그때 저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타살까지 가.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째야 돼? 아까 토스 해버려야 돼. 토스 하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불뱀한테 물렸어. 물렸단 말은 억울함을 당했어. 그때 나 힘들어. 나 미치겠네. 전화해봐야지. 야, 너 어디서 들었냐? 이 짓거리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바로 주께서 하시죠.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 불뱀을 쳐다보는 자가 즉시 쳐다본 즉 나아버려. 나았다는 말은 억울하지 않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뭐다고? 신부 준비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가 가? 신부 준비하는 것이 뭐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로 살아?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뭐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말씀에 내재감사하면서. 이해가 갔어? 그래서 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 결론적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 기름 준비는 혼들의 구원을 받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3,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산다는 말을. 그래서 계속 혼들의 구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자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이런 지금 현재적 사건이 아니다고. 이것은 준비 상태 이야기야. 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더라. 그렇게 때가 오고 있으니 네가 그날에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딱 왔었을 때 하루파죠. 확 끌어올려가 캐치업 확 가버려. 그래서 공중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됐지? 이해가 됐냐? 시험 봐도 되겠냐? 시험은 어디서 봐야 될까? 삶에서. 오늘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그 25장에 있는 신랑 신부 이런 것들 기름을 준비하라 등과 기름 이것이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해가 갔지?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한 자만이 10명 처녀 중에 5명은 기름이 없으니까 문이 닫혀버려 신랑을 못 만나. 25장에 보면. 근데 기름 준비한 사람만 신랑을 만나서 가. 그리고 문이 닫혀버려. 그러면은 기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에, 이 오늘 모든 것에 키는 뭐야? 기름을 준비한다. 그러면 뭐다? 그리스도로 산다. 그 구절이 어디가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가 아니라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으니 저런 십다기 팔 같은 남편에게도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부 내 판단, 내 상식, 내 철학, 내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문이 닫힐 때 발을 굴르는 그 미련한 신부라고. 이해가 확실히 갔지? 그러니까 말씀에 내재 감사해서. 너 오늘 교회 잘 왔지? 이제 와봐. 내가 맨 처음에 아까 절대 교회 빠지지 말고 오기만 하면 네가 스스로 어머 나 왜 이렇게 평안하지? 어머 나 빵 좀 맞았는데 너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럼 네 엄마가 아예 너 왜 그렇게 평안하냐? 엄마 나 진짜 평안하지? 그래 너 어디? 아 나 소위 만나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그래야 나도 네 교회에 다닐란다 해가지고 봐봐 소위 친구가 지우지 않냐? 근데 지우가 하도 평안하니 좋으니까 엄마가 오셔버렸냐? 그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쇄 반응적으로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준비하신 거처. 너무 멋지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그 날짜를 예수님 오신 날짜를 휴거 날짜를 아신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가지.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시네 뭐 어쩌고 한 사람 전부 이단이야. 이해가 갔지? 오케이. 그때 꼭 같이 가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오케이. 그것이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꼭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를 단장하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